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부활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사두개인들의 논쟁에는 두 가지 잃어버린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셨죠.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책임지는 공식적인 수호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과 관련해 이렇게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엘리트 집단이었고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 주위로 권력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변하고 체제가 전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급진적인 운동들에 대해 깊은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었던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셔서 그분의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부활은 세계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세계에서도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듯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의 판단에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영 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부활에 대해서 거부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반대하고 궁지에 몰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반대하고 궁지에 몰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주장을 헐뜯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말을 꾸며내는 것이죠. 이런 예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는데 주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 그러니까 조롱조의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식인종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고 나서 나중에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부활 때 그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류의 질문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이고 또한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면서 상대를 조롱하고 궁지에 몰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들 역시 그런 질문인데 7 남편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잃어버린 요소, 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전체적인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은 단순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아이를 더 낳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즐겁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현재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이 줄 훨씬 더 큰 기쁨에는 비할 것이 못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생명에는 지금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새롭고 큰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로운 관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경 역시 그러합니다. 부활에 대한 것 역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처음 5권, 즉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선지서나 성문서에서는 부활과 관련된 구절들이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그 책들을 보자.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다. 이를 모른단 말이냐?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일까요? 확실히 아닙니다. 부활은 천국에 가는 것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육체를 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새로운 육체를 받는다면 그 말은 곧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궁극적인 부활 사이의 기간에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이 장차 부활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선언인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사후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간이지만 아직 다시 몸을 입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죽어서 흔히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이 역시 천국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지만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장차 참여하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롭게 몸을 입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며 산자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논쟁을 옆에서 듣고는 예수님께 나온 한 율법학자가 깨달았듯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28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그렇게 놀라죠.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 대부분이 상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통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권력의 근거진 성전도 파괴되어 뒤집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새롭고 급진적인 대안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을 맛보는 교회라고 한다면 장차 임할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당신 역시 사두개인들처럼 두 가지 잃어버린 요소, 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주실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 나라와 또 부활에 대한 그런 의심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주실 우리의 구주심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과 거룩한 또한 사랑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